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6절부터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28절부터 3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고난, 특별히 주님께서 죽음으로 이룬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을 통해서 보니까 저는 가보지를 못했지만 스페인에 가면 중세 때의 고문 기구들을 진열해 놓은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 고문 기구들, 중세 때 사용했던 고문 기구들이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에 갖고 있는 부패성들 때문에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개신교가 카톨릭에 대항하자 카톨릭의 이제 집권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만든 고문기구라고 합니다. 어떤 고문기구는 그 기계에 사람을 이렇게 하면 국수가락처럼 사람이 빚어지는 그런 고문기구도 있고 또 어떤 고문기구는 통 속에 사람을 넣어놓고 자물쇠를 잠궈버리고 그 안에서 말라 죽게 한다고 합니다. 그냥 굶어서 뼈만 남게 만드는 그런 고문기구도 있다고 합니다. 잔인한 고문기구 중에 하나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타구니에서부터 톱으로 켜는 그런 고문기구도 실제로 있고 개신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증언하기를 그 어떠한 고문기구보다 실제로 더 무시무시한 고문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손과 발에 철못을 쳐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매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다라고 학자들은 다 같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제가 그 고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금요 성경 집회 오시면 저희들이 의학적인 증거로 비디오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보면서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단지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고통이 왜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힘든 것이냐 하면 절대 단번에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 생명의 시간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 죽음이 그림자가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는 것만큼 사람이 두려운 순간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결코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온몸의 피를, 온몸의 진액을 다 뽑아야만 죽게 되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죽지 않자 안식일에 시체를 치우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기에 그들이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죽이는 일이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야만 되겠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무리 죄값이 크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값이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책과 그리고 그런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이유를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주받은 자의 죽음은 십자가에 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저주를 받은 자다. 왜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렸기에 그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본문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을 어김으로 받게 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몸에 직접 짊어지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이 확정되자 4명이 한 조를 이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인계받았습니다. 이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이 무엇인가 얻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옷이었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옷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옷은 공장에서 기계로 잘 찍어냅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옷은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고대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향하여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옷이었습니다. 죽은 병사의 옷을 벗겨옵니다. 찢어졌던, 피가 묻었던, 창으로 인하여 구멍이 났던 간에 그 옷은 아주 귀중한 전리품이 되어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옷의 가치가 자신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남성 정장은 5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터번이라는 것이 있고 외투가 있고 속옷이 있으며 신발과 허리띠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사람의 군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옷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외투같이 좀 좋은 옷은 계급이 높은 군인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나니까 한 가지의 옷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옷이었습니다. 요즘의 속내의하고는 다른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속옷은 허리에서부터 무릎 혹은 발꿈치까지 오는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통으로 짠 옷이기에 나누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옷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손과 발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어쩌면 그 핏방울은 십자가의 기둥을 따라 흘러내려 땅바닥에 흥건히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치에서 로마 군인 넷이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고자 하였고 그 방법으로 제비를 뽑고 히히덕거리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군인들을 주님은 측은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마음은 칠흑 같은 무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요,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 하나는 남들보다 내가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이르겠다라는 그 생각만이 로마 군인들 마음속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이런 로마 군인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오직 관심사,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오직 관심사는 더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남보다 조금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기득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남보다 우세한 자리에서 명령하는 자리에 서보고 싶은 것,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로마 군인들에게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난 후에도 우리에게는 그 로마 군인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멸시,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천대, 그것보다도 현재의 나의 문제, 그것이 더 급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획득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잊은 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안타까운 주님을 다시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이 모습, 진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먼저 로마 군인 같은 우리의 흉악한 모습,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으로 귀한 은혜들, 그리고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해서 가져보지만 왠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처럼 그렇습니다. 옷을 제비 뽑아 서로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무엇인가 새 것으로 사봅니다. 가구도 바꿔보고 가전제품도 바꿔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해도 사라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무리 바위를 굴리고 올라가도 정상에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시치푸스의 고뇌처럼, 그리고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하여서 소금물을 마셔보지만 더욱더 깊은 갈증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더 심한 갈증에 빠져들고 있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목마름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이적도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밤낮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언약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 한 가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난밤에 보았던 불기둥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온 모세도 필요 없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시간의 고통을 당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목마름의 고통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목말라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고달픔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뛰어다닌 것 같은데 무언가 많이 이룬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다른 허전함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짊어지겠다. 내가 그 목마름을 대신할 테니 너희는 이제 나로 인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 영적인 갈증의 해결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의 고통을 친히 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대략 6시간쯤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한마디를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나 마가의 기록을 보면 다 이루었도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소리를 소리 지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제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증언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진액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이미 6시간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주님이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크게 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나지막한 소리로 다 이루었도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이 뱉으신 한마디 같지만 이 한마디는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간결한 한마디의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은 링컨의 한마디가 수습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그 한마디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한참 힘들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외쳤던 한마디가 온 국민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다 이루었도다는 이 말씀 역시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라는 말과 이루었도다라는 두 마디지만 그러나 헬라어에선 단 한마디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말은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린 후에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사인을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이루었도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높이나 깊이를 차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성경 전체가 이 한마디에 요약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 시간을 고통하시던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 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다 해냈다. 내가 드디어 내 백성들을 구원해냈구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 외침 속에 예수님의 큰 소망, 큰 기쁨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도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어찌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히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구속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의 선언 속에 주님의 기쁨의 충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의 피 흘려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기쁨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볼 때 기쁨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고통당할 때 비명을 지르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주 놀라운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녹슨 철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 말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나와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못으로 지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아침에 주님이 외치신 그 음성 다 이루었도다. 이 외침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구속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갑시다. 요한이 십자가 아래서 그 주님의 음성 다 이루었도다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그 외치시는 음성을 더 또렷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 죽음으로 그 사랑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그 주님의 사랑은 더욱 확실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이룬 사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암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을 몇 장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마다 늘 구석 한쪽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렘브란트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렘브란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임을 먼저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단 것은 로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무지, 나의 영적인 죄악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받을 만한 그것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그 성찬 은혜 속에서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림을 고백합니다.